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불러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는 누구냐? 지난주 우리가 첫 번 얘기했고요. 오늘 얘기하고 다음 주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야고보를 얘기하는데 야고보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신약의 잠언이다. 신약의 잠언. 잠언이 뭐예요? 신철민 형제에서 안 나오나? 신철민. 이 퀴즈 박사가 안 오네. 자, 잠언이 뭐 잠이 오는 말이요? 잠언? 지혜의 말, 지혜의 말. 누가 썼어요? 잠언?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아보고서 인생의 지혜의 말을 썼는데, 그러면 오늘이 2월 25일이니까 우리 요 성경책에는요, 요 성경책에는 시편과 잠언, 구약이 들어있어요. 잠언 2장 25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770, 780, 782쪽. 782쪽에 보니까 잠언 2장 25절 뭐라 되어 있냐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으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순도 높은 금과 은을 만들려면 끓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면 순금, 순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뭐 이런 식으로 지혜의 말을 솔로몬 왕이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니까 내가 오늘 성경을 뭘 좀 읽고 은혜 받고 싶은가 하면 매일, 나도 여러분들이 큐티를 카톡으로 보내지만 그거는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성경을 골고루 하는데 오늘 1월 1일부터 1월 31일, 2월 1일부터 2월 29일 날짜마다 잠언 하나씩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구약인데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 누가 썼을까?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가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는 3주에 걸쳐서 나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의 특성이라는 거야. 믿음은 도대체 뭐냐? 믿음이란 건 뭐냐? 두 번째, 그 믿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다음 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자, 그런데 오늘 3장과 4장인데요. 3장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과 4장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보면 이게 왜 신약의 잠언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3장 17절 18절 우리 자막도 보고 여러분들 성경도 찾아보시면 야고보서 3장 17절. 자, 먼저 찾은 사람 몇 쪽이에요? (3장 17절) 588쪽.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이고 다음에 화평이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이따가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 위가 어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깨끗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화평이라니, 화평. 남과 싸우고 불의하고 속이고 이런 게 아니라 화평이다. 그 다음에 4장 1, 2, 3절 그런데 우리가 화평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뭐 사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싸움이 어디서 나온다? 싸움은 뭐예요? 내 정욕에서 나온다. 내가 남하고 싸울 때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싸운단 말이죠. 저 사람을 내가 이기고 눌러야 된다. 에? 저 사람을 내가 넘어뜨려야 된다. 근데 내 마음이 아까 화평이라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기를 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내가 그걸 싸워서 죽일 필요는 없죠. 그냥 피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느냐. 2절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또 뭐예요? 막 우리가 막 내가 원하는 걸 막 억지로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왜? 내가 그걸 나의 사익을 위해서 그것을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요즘 여러분들 이제 투표하죠? 4월 10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4월 10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 날이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뽑아야 될까? 어떻게 대통령을 뽑아야 될까? 어떻게 시장 군수를 뽑아야 될까? 아, 나는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아, 저 사람 나는 같은 대학 나왔으니까. 아, 나는 저 사람이 뭐 말하는 게 인기가 좋으니까. 뭐 어때서 이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사람인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 생각하고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많은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표를 줬더니 되고 나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사람도 인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적인 돈 받아먹고 자기 특권의식을 주장하고 그렇잖아요. 죄를 졌는데도 지금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은 감옥에 안 가잖아요. 그렇지? 죄를 졌는데도. 왜? 아,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 앞에 만약에 평등한데 그거는 평등한 게 아니지.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받아먹고도 아주 뻔뻔스럽게, 그렇죠?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젊은 나이에 항상 젊은이들은 항상 이 정의감이 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잘하고 배운 것들이 다 올바르고 정의로운 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해서 처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회 직장 삼아서 때가 묻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부정이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죠. 그걸 항상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럴 때 이 성경을 읽고 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내 신념으로 생각한다면 나중에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나이 먹고 40, 50, 60 돼도
내가 그때 젊었을 때 배웠던 그 말씀대로 산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뇌물 주고 뭐 이걸 좀 도와달라. 그래도 나는 곤란하다. 응? 누가 성적인 접대를 하면서 나를 꼬시려고 그래도 그 얼마나 그 대단한 유혹이에요. 지금 저 젊은 개혁신당 대표는 지금 뭐에 지금 그 혐의가 있는 거예요? 성접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가 무슨 사업하면서 성접대 받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젊은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뽑아갖고 청년들을 대변하라 그랬는데 구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성접대하고 우리 저 회사 좀 어떻게 좀 잘 좀 대통령한테 소개해달라 이런 거 하면서 성접대 받은 사람 지금 나와서 국회의원 뭐 당대표 한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그런 세상에서 그런 정도의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조용히 내려올 텐데 뭐 뻔뻔하게 이럴 데 없지. 뭐 그거 뭐 남들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그러냐 이거지. 그렇죠? 자, 우리가 젊었을 때 아니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젊으니까 또 혈기가 있고 또 꼬임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내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그거에 상응한 내가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사람인데 뭐 누가 다 인정하네. 그러나 전혀 그거는 뭐 나는 아무 상관없는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과연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특히나 정치인으로서 나라의 지도자로서 세울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2페이지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말하는 핵심 몇 가지만 얘기하고 정말 이렇게 세상을 사는 분을 하나 내가 영상을 통해서 한 몇 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소개 좀 할게요. 자, 2페이지 내려가 보세요. 2페이지 몇 안에 보면 첫 번째 3장 1절에 12절에 보면 언어 사용의 문제는 언어 이 말이 얼마나 우리한테 치명적이냐. 이 혀 있죠. 혀는 말을 할 때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혀가 엄청나게 독한 말, 악한 말, 사람을 저주하는 말, 사기치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혀를 갖다가 여러분들 제어하려면 뭘로 제어해야 되나? 재갈. 이 말 같은 거 이렇게 소 같은 거 이렇게 재갈 물려가지고 개 같은 것도 재갈 물려서 못 물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는 그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자, 이 큰 배가 말이에요. 몇만 톤짜리 배도요. 우로가 좌로가 이거 한 바퀴 돌아 어떻게 뭐가 그를 방향을 하죠? 맨 뒤에 키라는 게 있는데 키라는 게 몇만 톤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이 부품인데 그게 좌우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어마어마한 배도 좌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혀는 작은 거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것이 바로 혀다. 그래서 3장 1절 혀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라는 건 뭐예요? 남 앞에서 얘기하는 거지. 자꾸 얘기할 때는 실수도 하고 뭐야? 또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뭐예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몸에 자기가 스스로 재갈을 물고 있는 사람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걸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렇죠?
3절에서 4절 보니까 5절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무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결국 말이죠, 작은 키가 큰 배로 움직인 거나 조그만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혀도 작은 거지만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혀를 조심해라.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화평하는 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6절 또 내려가 보세요. 이 4장 4페이지 맨 밑에 내가 옮겨놨어요. 보면 거기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를 믿는다. 첫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요, 사랑을 하고 희락을 하고 화평을 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들 인내하고 힘든 거를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군대 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정말 시간 안 가죠? 그렇죠? 하루가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일주일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한 달이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고 1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인내심과 참을성을 배우고 견디는 것을 내가 배운다면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 직장생활하거나 뭐 할 때 야, 내가 군대 생활도 했는데 이런 거 못하겠냐? 그렇죠? 나는 단연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그래도 이 선진국 대회에 올라간 거는 이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래도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렇죠?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그걸 경험해 봤어야지. 국회의원들도 대통령도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에?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렇죠? 남북이 분단된 휴전국가에서 어떻게 군대도 안 갔던 사람이 물론 뭐 병으로 무슨 뭐로 해서 뭐 전과로 해서 뭐로 해서 안 갔다 올 수 있지만 갔다 온 사람 많은데 왜 굳이 안 갔다 온 사람 뽑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화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그런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나? 자, 그래서 4장을 마저 읽고 그 다음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4장으로 갈게요. 자, 4장에 가면은 6, 7페이지 이제 위에 보면 야고보서 저자는 욕심과 정욕이 악의 근원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4장 1절 다툼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다툼의 원인.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뭐요? 정욕, 욕심. 내가 더 잘났다. 응?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응?
뭐 이렇게 이런 욕심에서부터 그 다툼이 나오는 거 아니냐.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화평을 얻지 못하는 건 뭐야? 내가 구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냥 살인하고 막 그런 거로 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툼의 결과 4장 3절에 4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수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저를 명예를 주세요. 저에게 뭐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근데 그것이 정말 남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요즘 그 이강인 선수의 그 뉴스를 다 봤죠? 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강인은 이제 손흥민하고 화해하고 이제 사과했으니까 다음 국가대표 나와도 된다. 그래도 아직 좀 봐야 된다. 잘 모르겠다. 1번 화해했으니까 뭐 이제 용서해도 된다. 2번 아니다. 좀 더 봐야 된다. 3번 잘 모르겠다. 뭐 반반인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손흥민한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는 것은 다음부터 만약에 국가대표에 뽑힌다면 하는 행동을 보면 알겠죠. 근데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요 그게 몸에 철두철미하게 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강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사과도 잘해요. 미안하도 잘해. 그러나 다른 또 그런 상황이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그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지 뼈저리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 내 마음에 그런 교만과 욕심과 이런 게 항상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나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예요? 내 마음을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자꾸 싸우게 만드는 것을 자제하라는 거죠.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진 게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냥 다 노출 다 보여.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내 죄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다 고백하는 거지. 그대로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자랐겠지만 일부 엄마들이 야 너 유치원 가서 학교 가서 남한테 너가 주눅 들지 마. 네가 항상 1등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가르친다면 전부 다 1등들이 모여갖고 서로 경쟁하면 누가 2등하고 누가 3등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반장 선거하면 자, 한 2명, 3명 나왔어요. 그럼 1등 표 제일 많은 반장, 2등 표 두 번째는 부반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반장 뽑았는데 1등 돼서 반장 뽑혔으면 2등은 난 안 한다. 나 부반장 안 한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 결과에 나는 승복을 못 하겠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 반학생들이 제일 표를 많이 뽑은 사람이니까 반원들의 어떤 그 마음을 얻은 사람이니까 우선은 반장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표를 얻은 사람이 부반장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순리잖아요. 근데 나는 항상 1등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2등, 난 부반장 되고 난 용납할 수 없다. 난 인정할 수 없다. 난 안 한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행동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남들한테 협조하고 협력하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보다 잘한 사람 있으면 네가 그 사람한테 협력하고 또 네가 잘하면 너보다 또 다른 사람과 같이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합력을 하라. 그게 우리 성경에 맞어요.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거 우리가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3장의 중요한 말씀들 4장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처음 듣는 거 모르는 거 있어요? 없죠.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마음속에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왜 마음속에 실천이 안 돼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래요. 나도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내가 또 높이 올라갈 때도 있었고 또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올라갈 때는 뭐 내가 최고인 줄 생각하고 내려갈 때는 뭐 내가 아주 다 망한 줄 생각하는데 그거를 혀에 재갈을 물리고 큰 배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우리를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도 막 거기에 막 교만해지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막 주눅들지 않고 항상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그 자기 평정심을 유지하는가?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죠? 응?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막 뭔가 막 대박이 터질 것 같죠?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막 잔대가리 굴려갖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뭐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죠? 사업도 그래. 내가 막 뭐 이렇게 해갖고 막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가장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 성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게 좀 늦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바로 성공이라는 거야. 세상에 뭐 그냥 지름길로 날뛰어가지고 막 하는 거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죠? 다 떨어지게 돼 있어. 내가 회사에서 한 20년 30년 회사 생활 해봤는데 회사에서도 굉장히 똑똑하고 막 이런 사람이 사장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막 적극적인 사람이 사장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정도를 가고 항상 그 자기 페이스를 지키고 성실하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마라톤에 우승하는 거예요. 사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한번 그런 삶을 살기 바라는데요. 여기 오늘 내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여기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줘 보세요. 이분을 내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할 건데 이분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하녀였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할머니 밑에 자라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근데 원래 카톨릭 신자였는데 나중에 이분이 개신교로 이제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어디로 왔냐? 조선 땅에 왔어요. 조선 땅에. 조선 땅에 와서 누구를 이 사람이 섬겼냐? 고아들, 과부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섬겼어요. 간호사니까 우리나라에 뭐 여성들, 여성 병원이 어디 있어요? 뭐 여성을 치료하는 전문 의사가 어디 있어요? 또 고아를 뭐 누가 이렇게 챙겨요? 한센시병, 나병 이런 거 누가 챙겨요? 그냥 조선시대에는 산업공상 양반 선비들이 최고고 이 하층민들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고 나라가 잘 사니까 저소득층도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고 장애우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동등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이 복지 제도가 있지만 저 후진국으로 갈수록 옛날로 갈수록 정말 이 저소득층 장애우 여성 못 배운 사람들은 말할 수도 없는 사회지.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돕고 고아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서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고아된 애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평소에 그래 살았어. 그래갖고 자기는 옷도 좋은 거 안 입고 다 모은 거로 그런 데 쓰고 먹는 것도 아끼고 그런 데 쓰고 그래서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인데 한복에 고무신 신고 꽁보리밥에 된장국 먹으면서 조선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섬겼다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지막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유산이라고는 담요 반 조각이 담요 반 조각 한 조각인데 잘라갖고 또 가는 사람 줬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밀가루인가 뭐 두 홉 그 한 끼 두 끼 먹을 정도겠죠. 동전 몇 개가 이분의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웠던 그 학교가 지금 광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학교라고 그런 큰 대학이 됐고 이분이 한국의 간호협회를 만들고 일제시대 때 이제 이런 학교를 세우고 간호를 세우고 했는데 평생을 우리 조선에 가는 사람들에서 몸바친 이 사람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라면 우리가 하겠어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영상이 있어요. 3분짜리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내리고요. 내리고 그 서소평 영상이 있어요. 이걸 내리세요. 그 폴더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딸로 태어나 한 살의 나이에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는 한 나라를 죽도록 사랑했다. 조선을 위해, 조선 사람을 위해 살다간 작은 예수 서서평.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다. 사람들에게서 전대받던 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헐벗어 지내는 다리 밑에 거지들을 돌보았으며 돈이 없어 팔려가는 여성들을 자비를 주어 구해내고 가르쳤다. 그렇게 수양딸 13명과 나 환자 아들 1명을 입양하였으나 자신은 평생 혼자 살아간 조선의 어머니였다. 피로와 병마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복음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던 그녀는 어느 추운 겨울 그렇게 주님 곁으로 떠났다.
그녀가 남긴 건 거지에게 찢어주고 남은 담요 반장,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몇 주먹이 전부였다. 한복을 입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 외국인이 먹기 힘들다는 곰보리밥에 된장을 같이 먹던 그녀는 조선인과 살아간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아간 선교사였다. 차갑게 식은 그녀의 머리맡에는 그녀의 마음을 다 잡아준 한 문구가 써 있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독교 신앙을 선전하며 널리 펴는 일이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섬김이다. 예.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는 못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가 욕먹는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 예수님이 잘못해서 욕먹을까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욕먹을까요? 성경책이 잘못해서 욕먹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욕먹는 것은 내가 목사지만 목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목사가 잘하면 더 칭찬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겠죠. 장로들이나 또는 뭐 권사들이나 집사들이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겠죠. 그러니까 먼저 교회가 욕을 먹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먼저 올바로 행동을 해야지 교회가 욕을 먹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성도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죠. 노력하죠. 그렇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그런 것들을 더 노력하고 칭찬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칭찬받게 노력할 수가 있을까? 그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실천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훌륭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도 남을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승준이라는 사람은 자기 미국 시민권하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 안 가려고 미국 시민권 택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뭐 20년 30년째 계속 한국 와서 뭐 공연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저러는데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교훈이 돼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군대 가갖고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하고 나오니까 오히려 더 인기가 없고 말이죠. 그렇죠?
BTS 뭐 이런 연예인들이 뭐 군대 가면 뭐 몇 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공연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가서 군대 생활하고 나오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칭찬받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먼저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사회의 어려운 것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고아원이나 이런 또 양론이나 뭐 이런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10년 하면 나 무슨 퇴직금을 줍니까? 월급을 줍니까? 나를 무슨 뭐 높은 자를 줍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누고 젊은이들이 올바로 이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도움이 되겠다. 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휴학하고 군대 갔다 오는 친구들 다 제자들이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한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분명히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데 지금 말이죠. 지금 의사 파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 파업하는 거 들어봤어요? 퀴즈 1번. 의사 파업은 정당한 것 같다. 2번. 좀 아닌 것 같다. 3번 모르겠다. 1번 의사 파업은 정당하다. 2번 좀 아닌 것 같다. 3번 모르겠다. 의사의 정원을 20년인가 30년 동안 안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 수가 부족하면은 의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변호사도 로스쿨 생겨가지고 사법고시 치다가 로스쿨 생기는 후에 변호사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근데 의사는 뭐 무슨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환자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주장대로 의사를 늘리면 안 된다. 뭐 의사를 뭐 조금만 늘려라 또는 뭐 어떻게 해라 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뭐를 담보로 지금 하는 거예요? 병원의 환자들을 담보로 나 치료 거부하고 지금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갖고는 이길 수가 없죠. 그전에는 이겼어요. 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질까 봐 정치인들이 자기 생각하고 표를 의식하고 그 알았어 그냥 나중에 할게 하고 유야무야 하니까 계속 그래 왔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전공의가 한 700명이 지금 인턴 레지던트예요. 한 700명 정도가 지금 사직서내고 진료를 거부했다는데 만 몇천 명인가 뭐 그렇다는 거예요. 만 뭐 천 명인가 얼마인가? 그러면 거기에 참가 안 한 사람이 400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은 인턴 레지던트인데 왜 진료 거부하고 왜 안 갔을까요?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그 속에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들은 우리 의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환자를 내버리고 병원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게 과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라는 것인가? 물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그것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 내가 내 이 국방 의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 내 의무를 다함으로써 나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헌신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예벽이라는 여러분 인내심과 헌신과 수고와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거죠. 그럼 세상에 나가서 나는 떳떳하게 예벽으로서 예벽 병장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누구한테는 난 떳떳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앞장을 선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 주간 후에는 또 다음 주에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성과 있는 훈련되게 하시고, 훈련 기간 동안 우리가 인내심을 통해서 배우고 또 연단되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절 방송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그 일을 보면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역사하심이 야고보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죽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군대 생활하며 헌신하며 또 나라에서 수고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을 다짐하는 우리 도안의 형제들 위해 공항에서 우리 이곳에 보내놓고 늘 건강하게 군대 생활 잘하고 돌아오고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경강에 막상했습니다.